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에게도 1세기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고린도나 다른 지역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였더라면 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한 복음, 한 그리스도, 한 영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표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등대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따라오는 소중한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우선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가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 정광이 어린 자녀들에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가정을 위한 그래서 방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권면을 못했어요. 같이 새벽 예배 가자고 나올 수 있는 방학 기간인데 내일부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 섬에 지금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한 한 교회에서 그것도 버젓이 장로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달고 목회를 하던 중에 성도들을 피지 섬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들을 억압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과 다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죠. 또 하나 저도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모든 것이 충격적이죠. 근데 가족 안에서도 목사라는 그런 지도자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그날 가가지고 집에 가서 같은 성도겠죠.
부모를 이렇게 매를 치라는 권면을 한대요. 명을 한대요. 그러면 자녀라도 가서 부모를 그걸 타작이라고 그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작이라고 해서 부모를 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 그 명령한 사람은 이유가 분명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인터뷰하는 어떠한 학생은 그 죄책감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참 얼토당토 안 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세상은 똑같은 기독교로 본다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1세기에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대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런 무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들은, 사단의 존재들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어저께 금요일에 바울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거나 막 염려할 거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방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거기에 틈을 타서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내용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이단자들을 그냥 용납하는 것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자들을 그냥 용납하는 것. 근데 이단이 어떠한 것일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다를리 끝단자예요. 다를리 끝단자. 모습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국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들에게는 겉모습은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망의 역사,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딱 다른 이단의 그 모습을 딱 바울이 그의 어떤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 다른 이 끝단,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하는 것, 거기에서 결국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모함 속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려고 했지만 그 이단자들의 미혹에 그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염려한 것입니다. 이단은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에도 심각한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주위의 가정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그 이단을 접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함께 경계하지 아니하고 조금 그것이 다른 영의 역사로 인해서 넘어간다면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지금 그 이단에 넘어간 가족과 자녀들을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가족, 우리의 가족이 그것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단은 전혀 다른 예수, 전혀 다른 영의 역사로, 전혀 다른 복음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 부족한 영혼,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사랑과 용납으로 받아주어야 하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행동과 언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모습이에요. 때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적인 율법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의 언어로 하지 않아요. 그런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소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비난하라고 하든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언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성품과 사역과 모든 것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말을 하면서 서두에 꺼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말이 아니라 내가 기탄 없이 너희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 사도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언어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근데 그들은 인기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처럼 내가 버릇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다르죠. 다른 모습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주의를 끌면서 경각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이단을 용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바울도 경계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꼬아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고 윽박지르고 뺨을 때리고 그러는데도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은 너희는 그들을 용납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나 가족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그러나 이단의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 안에서는 출교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분명히 다른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요. 대학생들이 많다고요. 정말로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그것에 쉽게 빠져 넘어가고 전혀 다른 정명석과 같은, 너무나도 그냥 한눈에 봐도 어눌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한테도 서울대생들도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거기에는 이단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을 건드려서 그들을 이렇게 얽어맬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이단의,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도 나 몰라라 하고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에는요, 이것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이단의 핵심에는 거짓된 영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사단이 그의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것, 그것과 같이 지금 성도들을 이단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욕심. 여러분, 근데 이단을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 하와가 당했던 그 유혹, 욕심을 그들도 지금 이단들도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도, 이단들도 그러고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욕심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사기꾼들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뭔가를 하나 조그만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주고요, 나중에는 다 갖고 있는 것을 다 뺏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을 다 줍니까? 조금 받은 욕심, 조금 더 받겠구나, 그 욕심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가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될 숫자인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수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과천 땅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인친 사람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부활의 첫 영광을 누리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왕노를 한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만 군림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듣고 더 광적으로 그것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자신들만 구원받아서 자신들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2017년에 많이 연구하지 않았지만 한 아티클을 보니까 2017년에 그 14만 4천 명의 그 인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맞은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시험한 것을 봤어요. 그 시험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각 센터에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초, 중, 고등 과정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에 굉장히 목을 매더라고요. 성경 공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3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합격해야 그 입맞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 응시도 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험 응시도 이 과정을 거치지만 시험 응시도 못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박관념에 어르신들은 막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도 생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너무나도 정말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14만 4천 명 그것만 채워지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올 자가 그렇게 제한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 이들이 90점 넘은 그 인원들이 이건 뭐 그 밖에서 통계를 낸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14만 4천인데 15만 명이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단의 그 중심에는요, 사단이 그 욕심을 깨워서 인간을 첫 번째 타락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욕심이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부모 형제도 다 떠나보내고 자기만 구원받은 데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온 영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문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로,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싫어하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을 했는데,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듯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자랑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한 가지 딱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이상한 행동, 다른 행동 말씀,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그 이단의 거기에서 돌이켜서 복음의 진리 안에 다시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 그게 쭉 나온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냐, 나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23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는 전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배고파도 하고 여러 가지 굶주리고 쭉 그런 자랑들을 쭉 합니다. 자랑들을 쭉 해요. 그런데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요지 가운데 가장 중심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자랑하는 모습들도 내게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곤경과 염려와 걱정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지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심판의 길만 있어요. 사망의 길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죽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라고 하셨죠. 조금 어려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가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권면드립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생명을 살린 것 같이 결코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지금 에덴에서 욕심을 가졌던 그 모습이 똑같이 지금 금신을 만들어서, 누구요? 믿음의 대상이 자신들이 돼서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 입은 자로 얼마나 그것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의 골육 친척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결단코 은혜 입었는데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갖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겨주셨으니 그대로,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단의 세력들 가운데 싸워 그들을 이기고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에 세워나가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